오늘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첫 번째 평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평안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선물로 두셨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 많은 분들이 이불 속에서 생각이 멈추지 않아 괴로워하죠. 지나간 일, 후회되는 일, 내일의 불안까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주님의 평안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쉼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폭풍이 잦아든 뒤에 오는 고요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게 하는 고요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던 적 있나요? 그런 날 예수님은 당신에게 말없이 다가오십니다. 내 평안을 내게 준다. 그분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평안은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건강이 무너져도,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가진 것이 사라져도 그분의 평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좋을 때 잠시 머무는 기분이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폭풍 가운데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몸이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왜일까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맡기세요. 억지로 잠을 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말씀 속에서 쉬어가세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당신의 생각을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이 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힘이 약해 보이지만 하늘은 바로 그 작은 믿음을 들으십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당신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 어떤 어둠도 당신을 삼킬 수 없습니다. 오늘 밤 그분의 품 안에서 쉬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평안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소리, 배신의 상처, 가족의 아픔, 죄의 무게까지 그의 인생에는
평안할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다윗은 평안을 노래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요.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왕궁의 침대가 아니라 들판에 돌베개를 베고 누워야 했던 그 밤에 그는 평안히 눕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혼에게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 살면서 마음이 자꾸 요동치죠. 내일의 일이 보이지 않을 때,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이어질 때,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올려지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제 평안히 눕겠습니다. 저를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밤을 통과하게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게 쫓기며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 대신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평안은 도망 중에도 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가 자신을 지키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불안에 휩싸여 있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은행 잔고도 사람의 약속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하루의 끝에 누워 눈을 감을 때 다윗은 외쳤습니다. 주님, 이제 제 영혼이 주 안에서 쉽니다. 그 고백은 환경을 바꾸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신뢰가 깊어지면 평안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맡긴 마음은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평안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당신도 혹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나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다윗이 경험한 평안은 바로 지금의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풍요의 선언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분이 목자이시기에 그의 영혼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들판이든 골짜기든 상관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병, 관계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외로움, 그 어떤 어둠이라도 두려움은 늘 우리를 덮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둠 한가운데서도 고백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안은 어둠의 부재가 아니라 임재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어떤 밤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잠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동안에도 주님은 깨어 일하십니다. 우리가 놓을 수 없던 문제를 주님은 품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이제 저는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쉬겠습니다. 그 한마디의 기도가 주님의 평안을 불러옵니다. 다윗의 평안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확신 하나로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찬양했고 도망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에 자리 잡은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도 다윗의 고백이 울리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평안히 눕겠습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잠든 당신을 덮는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 문을 여세요. 다윗이 노래한 그 평안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생은 때로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오직 바람과 모래만이 앞을 가로막는 시간.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의 평안을 배우는 자리라고요. 광야는 하나님이 멀어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자유의 기쁨보다 먼저 광야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팠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임재는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배우는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평안에 대한 놀라운 약속입니다. 쉬게 하리라는 말은 단지 피곤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영혼이 회복되고 안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평안이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것을 벗겨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붙들던 세상의 의지, 사람의 기대, 스스로의 자랑이 다 사라질 때 남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평안은 그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백성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의 양식을 미리 모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일의 걱정 대신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지금 이 순간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이 있나요? 길이 막혀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 곁에서 구름 기둥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만나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당신의 영혼에 만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빵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된 걸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된 길에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광야를 걷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참된 평안을 심고 계신 증거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광야의 길이 멀고 험해도 그분의 임재는 완전한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인생 광야를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저를 쉬게 하소서.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의 약속은 오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외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곳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모래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약속의 길이 보입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평안의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모든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내일의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지금은 주님 안에서 쉬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음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아무 예고 없이 몰아치는 폭풍을 맞게 됩니다. 평온했던 하루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흩어져 버리는 순간이 있죠.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폭풍 속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고. 그것은 고요한 날씨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평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죽을까 두려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 뒤에서 잠들고 계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주님은 잠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외침에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이 멎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드셨던 이유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삶의 폭풍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갑작스런 병, 관계의 깨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는 평안의 닻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폭풍 속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분은 폭풍을 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폭풍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거센 바람을 맞고 있다면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그 배를 떠올리세요. 당신이 보지 못할 뿐 주님은 여전히 그 배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십니다. 당신이 울부짖는 순간에도 그분은 눈을 뜨시며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바람을 멎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외부의 안정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부의 신뢰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폭풍을 멈추는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파도는 당신을 삼키지 못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폭풍이 잔잔해진 후에야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평안을 잃은 것은 폭풍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잊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삶의 바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폭풍 속에서도 제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은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잔잔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폭풍을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폭풍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배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그 배는 어떤 파도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분의 품 안에서 고요히 쉬세요. 세상은 요동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이 오늘 밤 당신의 영혼에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요? 왜 우리의 눈물은 이렇게 오래 흘러야 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셀 만큼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록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흘린 그 한 방울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이 바로 평안을 향한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저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울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그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요. 시편 30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평안은 눈물이 끝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눈물 한가운데서 피어납니다. 눈물의 기도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평안한 날에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물의 날에 깊어집니다. 인생의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 위에 새로운 평안을 심으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잠시 힘이 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영혼을 새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금 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니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곁에서 조용히 팔을 두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울어도 괜찮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 음성이 마음에 스며들면 슬픔 한가운데서도 이상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도 눈물의 주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지만 사람들의 슬픔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평안은 냉정한 침묵이 아니라 사랑으로 울어주는 평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그 음성은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의 짐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눈물로 인해 흐려졌던 마음에 다시 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눈물이 사라진 뒤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 그 눈물 속에서 피어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어제까지 울던 그 자리가 내일은 감사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의 슬픔이 내일의 찬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눈물을 헛되이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밤 혹시 조용히 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눈물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하늘에서는 새로운 평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눈물을 평안으로 바꾸시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눈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닿는 통로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제 슬픔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평안으로 저를 감싸 주소서.
그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분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흘린 밤이 끝나면 당신의 영혼 위로 새로운 평안의 아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평안이 자라는 자리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신뢰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세상은 더 빨리 움직이라고, 더 많은 결과를 내라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평안은 조급함을 멈추는 믿음 속에 피어납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학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도가 바로 응답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응답에 더 집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동안 우리 안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잠잠함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소리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에 떠밀려 조급히 행동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일하고 있다. 그 음성이 들리면 불안이 서서히 녹아내립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 응답받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분의 때는 늦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멈춰 서 있을 때에도 하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평안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초조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의 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순간이 바로 평안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기다림은 영혼의 깊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조급할수록 평안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믿음이 자라면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오늘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불안이 아닌 평안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저는 주의 때를 믿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평안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우리를 늦게 인도하는 손이 아니라 완벽하게 인도하는 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그분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은 평안을 낳고 평안은 믿음을 깊게 합니다. 오늘 밤 모든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주님, 제 마음이 주의 시간에 머물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잠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한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때로 미움입니다. 상처받은 기억, 배신의 순간, 이해되지 않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죠. 그래서 평안을 잃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공통적으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시작에서 흐른다고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의 의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다시 바라보는 일, 마음을 열어주는 일은 때로 자신을 2번 찌르는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묶고 있던 사슬을 끊는 일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붙잡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순간 그분은 하늘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평안의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억울함이 없는 완벽한 삶에서 온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속엔 끊임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죠.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묶여있던 무거운 돌이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평안을 채워 넣으십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에 성령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 평안은 상처를 덮지 않고 상처를 새롭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천국의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미움의 자리에는 결코 평안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이 자랍니다. 용서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찾는 것입니다. 상처의 순간을 다시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속삭이세요. 주님, 이 일에도 주의 뜻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미움의 기억이 감사의 기억으로 바뀌고 그 자리에 평안이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나요? 여전히 미워서 눈을 마주칠 수도 없는 사람, 여전히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사람도 저처럼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도의 순간부터 평안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평안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때 그 평안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씁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하며 눈을 감아 보세요. 주님, 제가 용서함으로 자유하게 하소서. 제 마음에 주의 평안을 채워 주소서. 그 기도 한 줄이 당신의 영혼에 평안을 심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우리 안에 천국의 문을 여십니다. 그 문 너머에는 미움이 아닌 사랑,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상처를 새롭게 하시고 그 자리에 평안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지금도 평안을 빚고 계십니다. 감사는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 안에 내가 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와 평안은 언제나 함께 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 감사는 빛을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래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믿음의 향기입니다. 성경 속 다윗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수에게 쫓길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사가 마음의 평안을 지켜줍니다. 감사를 잃으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사람은 불평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안해집니다. 불평은 시선을 문제에 고정시키지만 감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같은 현실이라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 변화가 평안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숨결입니다. 숨을 멈추면 생명이 사라지듯 감사를 멈추면 믿음이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십니다.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세요. 누군가의 미소, 바람 한 줄기, 오늘 숨 쉴 수 있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나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충만으로 옮겨줍니다. 왜 이것밖에 없을까가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머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 위에 자신의 평안을 머물게 하십니다. 감사는 영적인 전환점입니다. 불안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 어둠이 물러납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일을 찾지 말고 감사하기로 선택하라.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 중심에서 평안은 흘러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감사 안에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이 제 곁에 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그 고백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평안으로 덮을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더 깊은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의 작은 감사가 내일의 큰 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을 멈추고 감사의 언어로 오늘을 마무리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당신의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로 잠드세요.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평안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8가지 약속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평안에서 시작해 다윗의 고백과 광야의 신뢰, 폭풍 속의 믿음, 눈물 속의 위로, 기다림의 인내, 용서의 자유, 그리고 감사의 쉼까지. 모든 여정을 지나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 그분 안에서 완성되는 참된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 많은 방법을 시도합니다. 좋은 환경, 안정된 관계, 경제적 여유, 성공, 명예.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무너지면 함께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의 평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단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평안은 어디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누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의 어떤 풍랑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참된 평안은 문제가 사라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찬양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참된 평안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안의 평안은 쉼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붙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고 감사가 식어버린 날에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 사랑이 평안의 근원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영혼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많은 이들이 평안을 잃는 이유는 스스로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 순간
평안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에는 불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잃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을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평안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그분은 조용히 들어와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품 안에서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고통 중에도 웃게 하고, 불안 속에서도 감사하게 만들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관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 모든 생각을 멈추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영혼이 주의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면 그분의 손길이 당신의 마음을 덮고 눈물 많던 그 밤이 고요한 은혜의 밤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 곁에서 속삭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며 깨닫습니다. 평안은 얻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의 품 안에서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의 근원이시며 그분 안에 머무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을 오늘도 깊이 채우시기를 바랍니다.